오늘 우리 두 교회가 연합을 했거든요.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이름이 바른 복음 생명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른 복음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 생명이 풍성한 오늘 예배인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데 이 바른 복음 생명이 풍성한 그런 우리 생명의 축제, 우리의 예배의 축제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두 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편지,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성경을 왜 썼을까? 그걸 보아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을 썼지? 무턱대고 우리가 성경을 쓰진 않죠. 왜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을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제국의 영을 내려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라 이런 영은 내려오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저곳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고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경멸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를 언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 편지를 쓸 때가 언제였냐면 로마의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의 네로 황제 때인데, 자, 이 네로 황제를 생각하면은 곧 불어닥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제는 제국 황제의 영에 의해 가지고 내려지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핍박은, 이 박해는 네로 황제 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약 25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계속 진행될 박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늘의 산소망, 하늘의 산소망,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이 박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힘든 삶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산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산소망을 갖게 하고 땅에서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진 믿음을 지켰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넘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조그마한 어떤 일이 있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어떠한 박해의 바람이 불지라도 이들의 믿음은 든든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를 혹시 느껴보며 살아간 적이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할 적에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나그네였어요. 이 집에서 있다가 이 친구 집에 있는 거예요. 하숙집에서. 이 친구가 하숙하니까는 하숙집에 가서 잠만 자는 겁니다. 하숙집 주인이 밥을 내오면은 그 밥을 걔는 먹죠. 주인이 보고 있으니까. 저는 구경만 하고 있는 거. 한 그릇 더 주면 어때가지고. 근데 며칠을 있으니까 아예 안 주죠. 그러면 먹고 나면은 무엇이 남을까요? 반찬은 항상 남습니다. 그러면 그 반찬 먹는 거예요. 반찬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치 보이면 이제는 또 누구네 집에 가야 될지. 그래도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힘들지?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럼 그 집에 가서 또 몇 달 있으면 이 친구는 자취하는 집이에요. 자취하는 집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취하는 집에서 살아요. 또 거기서 얼마 있다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불러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나그네 생활을 3곳을 거치면서 지냈던 시절이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한참 먹을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보면 조금 이해를 해요. 아, 나그네가 이렇구나.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준 말씀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비록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지만은 그들이 가진 하늘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생명. 그 바른 복음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복음 생명이 풍성하고 이 바른 생명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피가 도대체 어떠한 피이기에, 이 피가 어떠한 피이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증거할 때 그 피가 대속의 피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너희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1장 2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언급해요. 이들은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3절과 4절에 이들은 하늘의 산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다. 5절에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다. 7절에 이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7절에 또 보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들이다. 8절에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9절에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쓰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요. 그들은 유대인일 수 있고 이들은 이방인일 수 있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 이 모두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조상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유대 종교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는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어도 안 된다. 그 정도로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30년 전이나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기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30년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혈통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유대 종교가 물려주면서 대대로 이어온 유대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유대인들의 했던 행실. 그럼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 신 앞에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이방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모든 것들을 헛된 행실이다. 자, 헛된 행실이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헛된 행실은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즉 아담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입니다. 아담의 본성은 부패한 본성입니다. 아담의 본성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담의 본성은 죄투성이입니다. 아담의 본성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성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행실이다. 아담의 본성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고 아담의 본성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 없는 것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혜 있는 자들. 고린도는 아가야 반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헬라입니다. 헬라. 이미 이전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학의 주산지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아테네예요. 이 철학이 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증거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만든다. 우리의 지혜가 헛된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지혜가 뛰어난 것 같죠.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면 다 헛된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이 죄를 내 지혜로 씻을 수 없는데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는 데는 유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지혜조차도 살아가는데 자기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야고보 장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 스스로 종교의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종교를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다. 교회를 자랑하지 마셔요. 기독교를 자랑하지 마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은 교회도 아니고 풍성한 교회를 자랑하지 마셔요.
죄송합니다. 바른 생명교회도 자랑하지 마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그 전통이 영적 생활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사는 삶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헛된 행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둬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실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상들의 어떤 행실로도 인간을 죄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행위는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대속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노예가 되었을 때, 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포로를 데려와야 돼요. 왕이 이 포로를 데려와야 되죠. 이번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포로로 끌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어떻게 하면은 자유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노예를 사야 되는 거예요. 사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노예의 몸값으로 지불되는 돈을 이야기할 때에 대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증거하기를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억만금을 여러분들 전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돈을 이렇게 벌었으니까는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은과 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해서 대속의 값을 어떻게 지불할 수 있습니까? 죄일 뿐인데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본문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값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이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배롭다는 것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보배롭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가 되셔요. 그 제사에는 제물이 따라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값이 얼마이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죠.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이겁니다. 천하의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값도 천하보다 귀한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값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는 속량의 값으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뭐가 이쁘다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쁘다고요? 제 자신을 보더라도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뒤집혀지는 게 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제 믿음의 근거를 저한테 두면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서 뒤집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뒤집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목사를 위해서, 이런 여러분들 손바닥같이 뒤집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값으로 준 거예요. 그 값을 주었는데 그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 피의 값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값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값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피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창세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시기 이전을 알까요? 가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언제적부터 기억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간헐적으로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우리 아이들 중에서 두 살 때도 없었던 것 같고, 4살 때 아빠가 어디를 데려간 거 딱 하나 떠오르고, 그때가 2살 아니냐? 왜냐하면 저 스스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 아이가 똑똑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4살보다 좀 땡기고 싶어가지고 혹시 2살 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2살 때든 4살 때든. 자, 태어났을 땐 모르죠. 태어나기 이전에는요 더 모르죠. 태어나기 전에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면 창세 전에는 여러분들 알겠어요? 창세 전에는 더 모르죠. 도대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증거할 때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AD 30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즉 이 창세전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엄청난 비밀이에요. 창세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알려줬다고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인데, 아무리 인간이 총명하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이 일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미리 알려진 생명의 비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앞에 있죠.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창세전에 진행된 일이고, 이 창세전에 진행된 이 구원의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 활동했어요. 선지자들에게 계시되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안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니까는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미리 알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계시의 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창세전에 있었던 이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진 이것이 20절에 보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선지자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을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걸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알았던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면서 이 말세에 이때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이거죠. 나타났다 이겁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행하셔가지고 이제는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피가 우리 안에 쏟아졌는가?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는 생명의 음료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다. 그래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 피 없이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며 그 피는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피는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 피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를 하늘로 다시 올리셔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아들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받은 영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21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중요해서 그래요. 다시 봅시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늘 보좌에 앉게 했죠. 죽으시고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즉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나오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원문에는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승천을 보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보좌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병들어도 못 뺏어가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괴로이 노를 짓고 있을지라도 이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풍랑이는 바람이 빼앗아가겠습니까?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그 배 안에 그리스도만 계셔도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대속의 피를 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안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사람은 누구도 이제 해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납니까?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금과 폐물을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은금도 구하지 못한 상태로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면서 그들은 사마리아에도 가고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들이 가는 그곳에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어요. 그들의 소망을 빼앗지 못했어요. 왜?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저는 이 본문에서요, 표대가 있고 표대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도, 저는 이 본문에서 늘 좋아하는 게 항상 이것만 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이것만 봅니다. 제 다름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름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다름질의 은혜를 아십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으니까. 아니, 그리스도 밖에서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기, 다름질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다름질 하다가 여기서 의도 터지고 저기서 의도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질이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다름질 속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름질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만 누구도
그들이 가진 믿음과 소망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이 가진 그들이 가진 동일한 믿음,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른 복음 생명교회 성도들이나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은 동일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이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함께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여 주었습니다. 대속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생명의 피, 능력의 피, 믿음의 피, 소망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값으로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누구도 흔들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의 영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시고 그 피의 은혜로 믿음과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신앙의 다름질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